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면 아마 흔들리는 세계 혹은 풍랑만한 시대 같다 이렇게 볼 겁니다. 코로나가 하는 폭풍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 한 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전체 배가 태풍을 만나면 선장실도 흔들리고 기관실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것처럼 온 세계가 지금 다 흔들흔들 걸렸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풍랑 만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또 나가 한 세 군데 찾아볼 건데 풍랑 만난 시대에 풍랑 만난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면서 전 여러분과 제가 풍랑 속에서 헤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왜 풍랑이 왔을까? 왜 풍랑이 왔을까? 여러분과 제게 오는 풍랑은 왜 도대체 왔을까?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좀 큰 풍랑,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미친 바람이다, 광풍이라고 그러는데 광풍이 뭐냐면 어디서 시작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게 광풍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광풍인데 광풍에 휘말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찾아서 우린 풍랑 만난 시대에 살고 있고 풍랑만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풍랑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왜 풍랑이 왔으며 그 풍랑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풍랑 속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 27장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3절 말씀을 읽었던 것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도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상당한 대접받았어요. 3절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율리오가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는 죄수였지만 로마 시민권자여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수 그러면 뭐 착고를 차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도 그 정도의 죄가 아니 누구나 다 봐서 바울은 죄 없다. 심지어 총독들도 저 사람은 죄 없어. 근데 본인이 로마로 가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하면서 할 정도로 그는 큰 죄를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는 항상 로마로 가고 싶다는 그의 말대로 오늘 그는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 가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에 타고 호송을 받아갑니다. 물론 그 배는 무역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물선 내지는 아마 곡물을 실어나르는 곡물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과거에 그 로마 시대만 해도 동력이 없잖아요. 종력이 전부 다 노예들이 다 배를 졌죠. 그러니까 그 배는 많은 노예가 타고 있었고 바울 같은 죄수도 있었으니까 오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호송 책임관으로서 그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문을 쭉 얘기하면 배가 미항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 큰 배가 들어오니까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군인들이 한겨울을 나야 되는데 한겨울을 나기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좀 더 큰 데로 가면 좋겠다 해서 오늘 그 바울 그 백부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바울과 선장과 선조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상당히 인정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있는 항구는 너무 작은데 여기서 겨울 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좀 베닉스라고 하는 그런 데로 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겠냐 하고 회의를 열었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선장과 선조, 그 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선장, 그 배를 가장 아끼는 사람은 선주, 그리고 그 두 사람 말하기를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배를 떠나면 이 배를 띄우면 큰 풍랑을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배를 띄우면 큰 풍랑이 올 겁니다.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하는 바울이 있는가 하면 그 배를 가장 잘 알고 아끼는 사람이었던 선장과 선조는
예,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백부장은 11절 말씀에, 자, 11절 말씀 보시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결정권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으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는 미향을 떠나게 되죠. 27장과 1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 오판 때문에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이름이 미친 바람.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도 기구도 모조리 다 바다에 버리면서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불어오는 풍랑의 이유가 뭐냐? 오늘 상식적으로 백부장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죄수의 말보다는, 또 바울은 전혀 배를 모르는 사람인데 죄수의 말,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식은 신앙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식이나 지식도 신앙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식,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백길에 대한 상식, 그 이 배에 대한 뜨거운 사랑하는 선주의 마음,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금 지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배를 모르는 사람이고 백길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큰 배가 지금 풍랑에 지금 빠져서 미친 바람에 휘말린 것은 이유는 11절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배가 휘말렸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우리 현실적으로 좀 보자고.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혹은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바울이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바울의 말보다는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 건지, 파도가 어떻게 치는 건지 전혀 그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지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배를 띄우면 배도 화물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떤 결정할 때마다 한 번쯤은 그래도 담임 목사와 무엇인가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세상 박사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고 또 무엇인가 결정할 때나 그러나 중요한 기도에서는 그래도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응답하고 해결받는 길입니다. 나중에 일이 다 안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뭐 미리 자기가 다 결정해놔서 무슨 난 뭐 할 거다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개업하니까 오세요 하지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자, 바울은 백길을 모릅니다. 바울은 배를 타본 적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 그러나 바울은 전혀 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배를 젓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의 음성에 따라서 그런 말합니다. 이 배를 띄우면 이 배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남들은 말합니다. 아유, 상식적인 얘기를 합시다.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배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선주인데, 아니, 선주가 말하기를 걱정 없습니다 하면서 떠났는데 어떻게 환란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든 간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 더불어 함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정도 상의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아멘 좀 해요? 목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부동산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할 때는 한 번 정도 상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말하기를 뭐 좀 친구하고 이렇게 놀려면 야, 쟤하고 놀지 마.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좀 뭐 친구 좀 하나 사귈만 하면 꼭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야, 쟤하고 놀지 마라. 아니, 우리 어머니는 왜 내가 친구 생기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왜 친구만 데리고 오면 쟤하고 놀지 말라는 거야?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 사귀는 걸 그렇게 싫어하나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혹시 그 친구와 함께 다니다가 잘못된 길, 삐뚤어진 길, 방탕한 길로 빠질까 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걔하고 놀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 신비주의에 빠진 교인, 이런 사설에 잘못된 그런 사람들, 이상한 곳에 다니는 사람들,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다니는 사람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런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 한때는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이 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다니다가 혹시나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버릴까 봐 염려스러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무슨 뭐 그래서가 아니라 혹시나 쟤하고 놀지 마라. 얘기는 뭐예요? 제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널 데려갈지 모르니까 걔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여러분이 당부하면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한 번 떠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떠날 땐 말없이 가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그러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까 봐 하는 이야기예요. 자, 끄떡거려 마음에 싫으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어때요?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백부장이 탄 배가 상당히 큰 배예요. 그냥 조그만 보드가 아니라 276명이 탔으면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근데 그게 왜 광풍에 휘말렸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 말이 하나님 말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산다면 당연히 가야죠. 왜? 선장이 보기에도 가능해. 선주가 보기에도 가능해. 오로지 백기를 모르는 바울만 말하기를 안 돼.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상식을 넘어선다. 아멘. 신앙은 여러분의 상식을 넘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됩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요? 믿음입니다. 오늘 결국 믿음보다 세상을 앞서봤던 오늘 백부장의 결정은 오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배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충고나 좋은 말은 들어야 합니다. 지위나 경제력이나 학벌이 나보다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나 영적 권고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지중해에서 풍랑 만나서 결국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말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풍랑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풍랑이 옵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 만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거기다 빨간 줄을 막 쳐놓으세요. 안 보일 정도 치세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선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이 쏘곤쏘곤대는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이 앞섭니다. 전문적인 지리를 가진 사람들보다 무슨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상의하면서 오늘 바울에게 왜 물어봐요? 처음부터 묻지나 말지.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바울을 왜 끌어들여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왜 물어? 그럼 물었으면 가지 마세요 하면 안 가면 되는 건데 묻기는 또 물어놓고서는 결정은 어떻게 해요? 상적으로 한다면 소용도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목사에게 가서 묻기는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얘기를 해놓고서는 자기 멋대로 다 해요. 책임은 누구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왜 풍랑이 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를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앞서가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큰 풍랑이 나오는데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서 1장 봅시다, 여러분. 구약성경 1287면 찾으세요. 자막만 벌려주면 찾아보셔야 합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287면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4절부터 말씀을 좀 교독합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람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다같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아주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숙적입니다.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침략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침략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생각만 해도 싫은 나라였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요나야 너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공산권이든 회교권이든 불교권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복음은 전파돼야 합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로 뭐 신천지나 또 혹은 무슨 요새 구원파에서도 저한테 매주마다 편지가 오는데 한 3가지 편지가 와요. 첫 번째는 구원파 무슨에서 저한테 신문이 오고, 두 번째는 신천지의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뭐 이거 보지도 않지만 편지가 오고, 또 한 가지는 청송교도소에서 매주마다 돈 보내달라고 편지가 옵니다. 아주 돌아가면서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굳이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단 종파들이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어때요? 믿는 사람만 쫓아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저희도 신천지가 들어와요. 한동안 코로나 시작되면서 신천지가 뚝 끊어졌었는데 요새 드디어 또다시 나타나요. 아주 눈에 띕니다. 어떠냐? 나이 든 사람보다는 애들이 와요, 애들이. 언제 꼭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한참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나타나요. 둘이, 혼자 안 옵니다. 꼭 둘이 옵니다. 그래서 전혀 예배 안 드립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저희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신천지 가는 짓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 보면 좀 어떻게 나가서 말려야 되는데, 교육자가 좀 옆에서 졸고 앉아있어. 그게 얼마나 우습게 해서, 아이고 내가 봐도 저도 잠만 자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오면은 교육자들은 저 뒤에 앉았다가 좀 막든지, 누군지 모르면 왔다 갔다 하면 좀 가서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남의 교인 뺏어오는 얘기 아닙니다. 남의 교인 가서 문 닫게 가서 뺏어오는 얘기 아니라, 오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처럼 불신자들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든지 괜찮아.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인 것처럼 회교도 혹은 불교권 상관없이 주의 명령 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명령 받았던 요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나라, 그렇게 우리를 실탄탐쯤 노리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망해야죠. 하나님. 과거에 한동안 또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김일성에게 불벼락을 치시옵소서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거기 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못 살았는데 망해야죠. 근데 왜 가서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원수에나 들어가서 거기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는 니느웨로 가는 척합니다. 그래서는 어때요? 가서 다이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죠. 요나서 1장 보세요, 여러분.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그는 니느웨로 가는 척하면서 니느웨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까지는 간 거예요. 욥바까지는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갖다가 니느웨를 가는 걸 타고 말았죠. 니느웨 가는 걸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자, 근데 그 배가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한 것처럼 처음엔 배를 타고 잘 나갔는데 중간에서 큰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해요. 자, 오늘 두 번째 부는 바람, 요나에게 부는 바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풍랑이 왜 왔는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매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풍랑이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요 선지자요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 때문에 오는 풍랑이 아니라 신자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선지자 때문에 이 풍랑이 벌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당신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오늘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이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원인만 제대로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하는 것처럼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의외로 문제가, 왜? 요나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풍랑이 그쳤으니까 의외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가령 요나가 끝까지 자기가 관계없는 것처럼 그래 자기 정체를 숨겼다든가 하면 결국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자는 이야기인데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이 나 때문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요나를 물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은 모두 산 것처럼 한글의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변수가 있습니다. 점 하나 밖으로 찍으면 나가 되고 점 하나 안으로 찍으면 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에 따라서 네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점 하나에 따라서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고 점 하나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고 점 하나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너 때문이야 이것과 나 때문이야 이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지금 풍랑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서로 보세요. 다 너 때문이야. 다 잘 되는 건 이제 나 때문이고 다 못된 건 너 때문이고 해서 너와 나의 이야기가 지금 대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너와 내가 싸운다고 해서 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여러분? 자, 아무나 대신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그친 거지 선장이 물에 들어갔다고 풍랑이 그치는 게 아니고
선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요나가 말하죠. 나를 집어 던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여러분, 아니 이게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했으면 그럼 내가 내 발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안 들어가고 어때요? 나 때문인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들어서 물에 집어넣으십시오. 이건 뭐예요? 내 발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산 사람을 어떻게 물에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 정 안 되니까 그를 집어 던지는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풍랑은 그쳐가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주인공은 바다에 안 들어가고 대신 죄 없는 사람들이 대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역사의 문제인 겁니다. 자,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요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국 청소년 그 갱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미국에 24,500개의 갱단이 있대요. 그 갱의 인원이 뭐냐면 77만 2천 명이 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갱단의 37%가 18세 미만이라고 그래요. 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갱단에 들어가서 그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면 청소년들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대부분 다 기성시대 때문이다. 가정의 문제고 기성시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성세대는 어때요? 저 청년들을 향해서 저것들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문제 시작이 뭐냐면 청년이 아니라 기성세대라는 것이죠. 요나는 처음에는 풍랑이 부는데 이게 자기 때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풍랑이 점점 심해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늦긴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불었던 이 풍랑은 이방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불신자 때문이 아닙니다. 아수르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해서 여기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 가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선자였고 믿는 자였던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 때문에 결국 큰 풍랑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적인 풍랑이나 모든 우리의 풍랑의 시작은 나 때문이다 하는 오늘 요나처럼 오늘 두 번째 요나가 스스로가 발견돼야 되고 그리고 요나가 스스로가 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풍랑이 부는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 먼저 가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했습니다. 갈릴리는 사실 호수입니다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들은 바다라고도 하고 또는 강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같은 바람이라도 또 이건 밤에 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부는 풍랑은 더 무섭죠. 왜? 낮에는 보이긴 하는데 캄캄한 밤에 풍랑이 부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전부 다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제자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풍랑은 온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어서 평상시에 뛰어난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풍랑이 오니까 전부 다 소리를 치면서 겁내면서 지금 몸부림치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먼저 배 타고 먼저 가라 했으면 주님이 가라고 했으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멋대로 배를 타고 갔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직장에서 보세요. 결재권자가 있어요. 자, 과장 전결 했으면 과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장이 도장을 찍으면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배 타고 가라 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배를 타고 자기들 멋대로 가는 것은 자기가 책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배를 타고 가라 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은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할 것은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입에 타고 먼저 가 했으면 우리는 굳이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예수님 몰래 가는 길이라면 어때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먼저 배 타고 가라 했기 때문에 명령하신 그분이 그들을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질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책임진다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 속에서 지금 어때요? 고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 때문에 오는 풍랑이에요. 첫 번째는 어때요? 그가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왔던 풍랑이에요. 요나에게 온 풍랑은 어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숨겼기 때문에 온 풍랑이에요. 세 번째는 불신 때문에 오는 풍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면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면 우린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 모든 게 문제가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다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시험을 했대요. 사형을 앞둔 사형수 목에다가 아주 작은 침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침을 놨는데 당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옵니다 하면서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피 내서 무슨 그 사람이 죽겠어요. 자, 그리고 피 대신 먹휘름을 갖다 똑똑 흘렸더니 그래서 얼마가 지나서 죽더라는 거예요. 피가 빠진 게 아니에요. 나는 곧 죽을 거다. 지금 내 몸에서는 피가 빠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죽는 거예요. 산다는 믿음을 가지면 사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말해요. 산 믿음. 자,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불었습니다. 왜? 풍랑은 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걱정 없어요. 왜? 주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서로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풍랑은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의 풍랑이 생활의 풍랑, 가정의 풍랑, 심령의 풍랑, 시적인 풍랑, 혹은 사업의 풍랑, 건강의 풍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산 믿음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환란을, 오늘 풍랑을 보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동을 치면서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앉아있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 풍랑을 말했어요. 첫 번째 풍랑은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타고 가는 배, 그 배는 큰 배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바울은 배를 모르는 사람이고 뱃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는 가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안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요게 된대, 요 사업이 된대, 요게 잘 되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업장에 자주 신방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제가 올 들어서 여러분들 헌금을 갖다가 교회로 하세요. 꼭 수금 가는 것 같아. 또 돈 받으는 목사가 매달마다 한 번씩 가서 무슨 돈 받으는 것 같아서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써내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수금하러 다니는 거야. 매달마다 다른 목사는 안 가는데 왜 저 사람은 매달마다 저 사업장을 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보내십시오. 난 수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면 같이 주의 이름으로 책임집시다는 마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보는 목사들 그럽니다. 이 목사님 쉬지도 않아? 매달마다 무슨 이렇게 신방을 다녀? 요새 시대가 어디서 신방을 해? 아니요. 오늘 사람들이 어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싶어.
옆에서 쏘곤쏘곤대면서 뭐 떠드는 소리, 교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뭐 쏘곤쏘곤대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니까 어때요? 그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요나는 왜 풍랑이 왔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않냐고 피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풍랑은 뭐예요? 요나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하는 풍랑이 있었어요. 사명자가 자기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면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또 그 물고기가 무슨 이름이 뭐예요? 별걸 한번 물어봐. 뭐 그게 무슨 고래니 무슨 뭐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을 수 있냐니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고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중요하지. 자, 들어가서 어때요? 거기서 3일 동안을 회개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물고기가 어때요? 퇴하고 뱉어놨는데, 그래서 눈 떠보니까 어디야? 니느웨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요바에서 배를 타고, 혹은 그가 걸어서, 그 당시에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서 갔으면 니느웨까지 지금 반도 못 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타고서는 그냥 직선으로 가다니까 어때요? 훨씬 더 빨리 간 거예요. 고통 속에서 훨씬 더 빨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너에게 준 사역을 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사명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당 못하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풍랑이 불었어요. 왜? 너 때문이야. 결국 나 때문입니다. 그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기구도 버리고, 그 다음에 화물도 버리고, 가서 짐짝도 버리고 다 버렸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물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네가 들어가야지 내가 아니라 바로 장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때요? 바로 제자들이 불신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죽은 것은 많이 나와요. 또 혹은 갖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죽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목회하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 먹인다는 거예요. 다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이 목회하다가 내가 굶으면 어떡하냐, 목회하다가 내가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면 어떡하냐, 여러분 걱정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목회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다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못 먹어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책임지신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 가라. 배 타고 너희 먼저 가. 예, 알았습니다. 갔으면 풍랑이 불어도 어때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왔는데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야? 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을 가지면 풍랑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마음에 불신이 생기면 반드시 풍랑이 와서 어때요? 믿음을 달아보실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달아봐. 너희 교회는 어떠니? 풍랑을 줘서 달아보고, 너는 어떠니? 하고 믿음 우리를 달아봐요. 바람 불면 쭉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알고는 남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고 어때요? 쭉정인 내가 나가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곡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전 여러분이 알곡 같은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바로 겪은 광풍처럼 인간적인 결정, 또 사람을 바라보며 했던 판단 때문에 오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처럼 불순종으로 오는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신앙 때문에 오는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소리칠 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산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여러분이 톡톡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남들의 이야기는 듣고 알긴 또 무슨 정보는 그렇게 많은지 뭐 여기저기 연락해서 뭐 이거 좋아요 나빠요 별거 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배를 띄우면 너희가 다 막 큰 고생할 거야 하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중요했지, 옆에서 무슨 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됩니다 하고 떠들었던 주변 사람이 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풍랑을 잘 이겨서 여러분의 그 풍랑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